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은 복음과 구원과 관계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9장서부터 11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대하여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구원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9장에서 선언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거절은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 밖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고 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9장은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척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구원과 복음에서 멀어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 어떤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 9장에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 10장에 들어와서는 그 9장의 신학적인 그런 명제를 이제 조금은 실제적인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 있는 것은, 그런 맹목적 열심은, 무지한 열심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바울 사도는 믿음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 누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헬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9장, 10장, 11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말로서 핵심적인 그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 바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만 구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그 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구원을 얻고자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누구든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되는 그 누구든지 속에 포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15절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보면은 무척 부정적으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질문은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서로 연결된 논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물리고 물려서 어떤 일의 결과로 어떤 것이 발생되고 또 그 발생된 일의 또 결과로서 어떤 것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를 부르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친해지고 신뢰를 갖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까움, 믿음성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우리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 그 자신을 부르는 것인데 바로 그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믿지를 않는데 그 사람과 그분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또 그분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죄를 간청을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 것을 주님으로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탄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 되시지 않고 전혀 관계없거나 또는 조금 아는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복종하고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런 맞죠?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듣지 못한 자를 부르겠느냐? 믿겠느냐?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믿어요? 우리 삶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을 난 믿는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바로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면 듣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듣고서도 믿지 않을 수 있고 듣고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듣고도 나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단,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수단, 복음에 다가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듣는다는 이 듣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 방법에 듣는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에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바람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는 저기서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생물학적으로 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들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건 소리를 듣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아 들었구나 하고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들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들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듣음의 말은 잘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ear about someone,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에서는 누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listen to someone,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정보.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성경을 지식으로 정보로 막 20도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활활 잘합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듣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듣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뭘 했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을 듣는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나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이 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왜냐하면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없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말하여지고 전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말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한다는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이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대중 전달 매체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TV나 또는 뭐 문서적으로나 또는 어떤 모든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것이 시장이든 또는 어떤 회당이든 어떤 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전달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전파하는 이런 전파의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파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축복 속에 삽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귀한 은혜 속에 삽니다. 복음이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파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자들이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했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참된 종교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했을 때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한국이 복음화될 수가 있었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그 능력을 상실했는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가?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가? 실제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것이 참 의아합니다. 오늘날 교인, 세계의 이 기독교인 수가 18억이에요. 교회 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인구의 3%도 1%도 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냈던 그 위대한 역사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능력이, 영향력이 상실된 그 주된 이유는 설교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설교자들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들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정말 피가 묻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주는 그런 구원의 희망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복음들이 뒷자리로, 창고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설교자들이 그런 복음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참된 복음보다는 거짓 복음, 좀 비슷한 사이비 복음, 진짜와 구별이 안 되는 짝퉁 복음을 전해서 가짜 성도들, 허약한 성도들, 짝퉁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참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쁜 설교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든데 위로를 좀 받고 싶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언가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소리,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리, 이런 소리만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해줘요. 그런 설교를 하면 오늘 뭔가 마음이 편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도로 고달퍼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마취제를 맞는 거예요. 가짜를 맞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참 그런 것이 문제였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이 정말 가슴을 토해내면서 했던 설교는 전부 십자가였어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그분이 하늘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 그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조금 좀 배우고 그럴듯한 목사님들은 이 신학을 좀 철학적으로, 좀 심리학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주 신학적인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하다. 저도 좀 뜨끔합니다. 제가 유식하지 않는데도 유식한 척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철학이나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윤리적, 도덕적 그런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남을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우리를 술 먹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복음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바로 믿음이 없고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려운 사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좀 요즘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갖고 있겠어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진전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을 강요한 여러분들 기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24시간 하면 여러분 만명 통치됩니까? 기도를 24시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강요한다. 그것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탈을 쓰고서 오늘날 우리들을 바로 율법의 행위로 몰아가는 종교 행위를 만들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우리가 아주 착각하기 쉬운 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이런 건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오늘날 설교에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자 너희들 내 모습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의 어떤 심리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위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선포되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귀가 익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이제 단맛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범람하는 설교들이 상당수가 그런 말씀으로 좀 도배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분별이 되질 않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복음, 이것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들음이라는 것이다. 그런 전파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참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바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참된 복음이 전파 안 되면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행스럽네요. 참된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참된 성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니까 난 잘못이 하나도 없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남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뜻을 전파하는 자를 세워서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주님께서 나를, 권위가 있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권위와 모든 것을 주어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도록 나를 보냈다는 이런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설교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은,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보다 권위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외교관 사절을 보내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직위를 갖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약 보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그 주님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만약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요구, 자기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순수하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복음 전파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보내신 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 52장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그 말씀을 쓸 때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장차 곧 이 바벨론에 유수된 포로들을 이제 곧 해방시켜서 이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소식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의 70년 이렇게 오래된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시원하게 일지어다 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됩니다.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썼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죽고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의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전파에 대한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3절 이후로부터 나와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 드리는 것을 여기에 보면 6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참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하신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부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겐가 복음 증거를 위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전파자로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아무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또한 똑같이 주님의 위대한 위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감격을 주님의 위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 자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흐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